우주의 별을 전공하신 한 천문학 교수님이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별에 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다 마쳤는데 한 어린이가 선생님 질문 있어요. 하늘의 크기는 얼마나 큽니까?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제 생각에 이 질문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라는 질문 다음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구의 크기, 바다의 크기는 얼마나 큽니까? 물어보았다면 대답은 쉬웠습니다. 지구가 아무리 넓고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결국은 끝이 있고 측량할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끝이 없는 하늘, 심지어 대부분의 별을 전공한 분들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이 하늘 공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지요. 게다가 이 질문을 한 대상은 어린이입니다. 나름의 대답이 있다 해도 어린이 수준에 맞는 대답을 하는 것도 하나의 숙제이죠. 하늘의 크기는 얼마나 큽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결국 질문을 한 그 어린이의 하늘에 대한 이해 수준이 결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생각하는 하늘의 규모가 구름이 떠다니고 비행기 정도 다니는 곳이라면 하늘의 크기는 지상에서 10km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대기권이라는 말을 알고 푸른 빛이 감도는 창공까지 하늘을 이해한다면 그 크기는 100km까지 높아지고 커져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대기권 넘어서 꼼꼼한 밤하늘의 우주까지도 알고 있다면 그때의 하늘의 크기를 묻는 것은 이제 차원이 달라집니다. 결국 질문을 한 하늘의 크기를 물은 그 아이의 하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그 질문의 답을 결정하게 되죠.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결정합니다.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이 질문의 대답과 연로하신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우리 노 장로님, 노 권사님들의 하나님은 어떻게 얼마나 큰 분이십니까? 라는 대답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불변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형편, 제한적인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크기가 얼마이십니까? 추수감사절을 두고 우리가 감사의 의미와 또 한 번 감사의 훈련과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크기는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크기가 결정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의 감사는 얼마나 크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모아가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설교가 마쳐질 쯤에는 나의 하나님이 이런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와 믿음이 커짐으로 나를 통해 표현되는 하나님 되심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이 세 복음서에 이 마태의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 바로 앞에 사건이 바로 중풍병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있고 똑같이 세 복음서에 마태를 부를 때 그 앞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 모두 마태 사건 앞에,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 앞에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도저히 자기 홀몸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몸을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또 다른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이 관계적으로 사회적 인식으로 마비된 마태를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주시고 회복시킨 사건을 비교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몸이 굳어간, 몸이 떨리고 흔들리는, 몸이 마비되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침상채로 이 친구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세우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있는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만날 수 없자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뚫고 침상에 줄을 매어 내려보내는 그 믿음까지 보이고, 그것을 본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며 그의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이 이 마태를 통해서 또 한 번 재현되고 있습니다. 마태 역시 몸에 중풍병자는 아닐지언정 사회적 인식에서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거의 마비 상태의 병적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세금 징수원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 엄청난 경제적 수탈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 가장 합리적인 그럴듯한 모습이 바로 세리들을 앞세워 큰 세금을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못된 짓을 한 일본 놈보다 더 얄미운 사람들은 거기 빌붙어서 동족을 고문하고 착취했던 사람들이지요.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는 말처럼 지배국 로마나 지배국 일본은 아예 제껴놓았지만 거기 빌붙어서 거길 이용해서 자기 자리 챙기는 사람들은 결코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도 중한데 중간 연결자인 이 세리들이 자기 이득을 더하여 더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사회적 인식 안에서 이 세리들은 거의 마비된 중풍병자와 같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그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죠. 성경에 이어 나오는 대부분의 세리에 관한 표현은 부정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이 동급으로 반복되어 나오고요. 18장에 보면 이방인과 세리, 21장에서는 세리들과 창기들, 몸을 파는 여인들과 동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관계가 가장 경멸적인 표현으로 불리었던 그 세리 마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레위가 본명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사도명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로 쓰임 받습니다. 마태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명하시며, 그저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한 자리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모든 생활에 관심이 있는 듯이 그가 살고 있는 집까지 함께 머무십니다. 다음 장면은 그의 집에서 식사하는 장면이죠. 그 집에는 다른 세리들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했고 같은 동료 세리들도 초대한 자리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겠지요.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른다. 함께 있던 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자기 자리를 마감하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너희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 언제 세리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기는커녕 식사 한번 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집을 만남의 장소로, 다른 세리들을 연결해 주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부름받아 온 세리들도 놀랍니다. 늘 들어왔던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선지자인데 하시는 행동은 죄인들, 세리들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세리 마태는 자기 일에 푹 빠져 있다는 말이고, 좋게 말하면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일이지만 다르게 보면 자기 탐욕에, 자기 백성의 고혈을 빼내는 것처럼 세금을 더 받기 위해 장부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태를 불러주십니다. 이 말은 여전히 세리 마태가 죄된 행동, 죄된 자리의 모습을 지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물이 하나도 빠지지 않은 채 있는 그를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장소와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은혜로운 사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깨끗한 상황에서 이만하면 됐다, 그 상황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 계획 가운데 내 목적 이루려고 바쁠 때에 주님은 부르시죠. 여전히 그 부르심 못 듣고 자기 인생길 바삐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된 모습을 모르시고 지금 이 정도로 깨끗하구나,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너를 불러 사용할 만하다, 우리의 어떠함을 인정하시며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하게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죄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도 커지고 그에 따르는 감사도 커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 앉은 레위 마태를 부르실 때 너 죄인 같은, 너 그렇게 욕먹고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마비 상태와 같은 내가 너를 부른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조금 거칠게 부를 수도 있죠. 너 내가 부르는 것을 호의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나 아무나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다 라고 부르며 함부로 부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 앉은 레위 마태를 보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다 라는 단어는 힐끔 쳐다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래도록 응시하는 그 동작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를 오래 응시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 세관에 있던 마태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눈빛을 못 느낄 수가 없겠죠. 앞에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지금 가버나움 쪽 세관으로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뒤쫓았겠죠. 왁자지껄했겠죠. 저 사람들이 누구래, 저 앞에 선 분이 누구래. 세관에 일하던 마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거리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서 계시더니 자기를 응시합니다. 마태는 평소에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을 의식하며 마태는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지금 나를 어떻게 쳐다보실까? 비난하는 조롱의 눈빛일까? 경멸의 눈빛일까? 감히 눈은 맞추지 못한 채 속으로 생각합니다. 다짐했겠죠. 태어나자, 신경 끄자, 관심 끄자. 다시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무감각해지자. 이때만 잠깐 넘어가자. 견디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미 나를 따르라 말로 전달되기 전에 예수님은 눈빛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힐끗힐끗 보았을 그 눈빛은 경멸의 눈빛이 아니었겠죠. 긍휼의 눈빛으로 그의 마음의 갈망에, 갈증에, 목마름을 살피는 눈빛으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째려보는 경렬의 눈빛은 아니었겠죠. 그러니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 나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 예수님의 눈빛을 배우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제 눈빛으로만 상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마태는 그 눈빛으로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요, 부르심 가운데 벅찬 기쁨으로 뛰쳐나갑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세리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관에 있었으면 고위 공직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것은 이제 다시 돌아올 기회를 걷어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그물과 배를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바다는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면 맞아주는 호의적인 바다는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바다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죽으신 줄로만 안 베드로는 고향에 내려가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는 세리직을 내놓는 것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돌아갈 바다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곧 그 자리를 노렸던 다음 사람이 곧 꿰차기 때문에 다 털고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이 눈빛 하나에 사람을 부르신 예수님도 귀하지만 그 눈빛과 그 부르심 가운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마태도 귀합니다. 마태가 경험한 하나님의 크심, 예수님의 크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또 이 마태의 입장에서 기도합니다. 마태가 보았을, 마태가 느꼈을 그 예수님의 눈빛,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저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다 버리고 주님을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 가운데 한번 경험해 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눈빛을 담고 싶기도 하고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제 바램과 제 마음만은 아니겠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크심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감사의 크기를 결정하고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세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심으로 그 사회적 관계가 마비된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은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가장 욕먹는 사람이라도, 가장 욕먹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멈춤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속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위해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는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자칭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자칭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읽으면 더 정확한 뜻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인인데 자칭 의인이 있고요, 의인인데 자칭 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세리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그 현장에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불평합니다. 어떻게 선지자의 말을 하며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직접 말은 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불평하듯 바리새인들이 말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모여있는 그 세리들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으로 17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칭 의인으로 행세하는 바리새인이 있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칭 죄인인 줄 알고 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반드시 환자에게는 의사가 되어주시고 죄인에게는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칭이라는 표현이 중요했다 그랬죠. 자칭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1인칭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들처럼 마태처럼 스스로 죄인의 자각이 있는 사람, 그 현장에는 반드시 가십니다. 그러나 자칭 의인의 거드름을 피우는 현장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핀잔만 하시겠죠. 엊그제 금요일 말씀은 다윗의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금요기도회를 계속 다윗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말씀에서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위대한 고백 이전에 위대한 실수와 죄책이 있었죠. 자기 부하 아내를 범한 다윗의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려고 자기 부하도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그것을 자기 부하들을 시키고, 그리고 더 큰 죄는 그 큰 죄를 지었음에도 죄 감각이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자녀로 여기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변에 비유로 부드러운 이야기로 감싸 전하지요. 그 이야기가 양의 이야기입니다. 양이라고 하면 다윗에게는 아주 와닿는 표현이죠. 한 가정에 한 마리 암양밖에 없는 가난한 집이 있어서 그 양을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자기 무릎에 올려놓고 자기 식탁과 함께 밥을 먹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 암양을 가진 가정이 있는데, 바로 그 옆집에는 수백 마리의 양을 가진 큰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고자 자기 양 쓰지 않고 자기 양 아깝다고 옆집에 있는 그 가난한 암양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것,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다윗이 의분이 차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죽는다. 여러분,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판결하는 모습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 그 부하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범한 다윗, 그 모든 권세를 가진 그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죽는다. 특히 다윗이 표현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다윗이 처음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죽는다. 여러분, 그 표현을 지금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다 듣고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의분, 다윗의 어떤 혈기 있는 표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성경이 조용합니다. 침묵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13절에 가서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저는 이 13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표현을 다윗 인생의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1인칭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1인칭으로 정확히 인정하며 받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께 범죄한 사람입니다. 다윗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죠. 이 고백과 함께 다윗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뭘까요? 제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 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남북을 통일하고 가장 큰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죄 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적했을 때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역시 다윗이죠. 죄를 지적받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 속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지적 받는 순간 우리는 남에게 돌리거나 아니면 공동체로 받아서 n분의 1로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죠. 다 그래 또는 일반적인 견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나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 저 사람이 더 맞을 거야. 아니 저 가정이 더 필요한 말씀이야. 자꾸 이렇게 물타기를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나일까 하면 그냥 나로 받으세요. 그렇게 나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가 온전히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변화의 기회마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1인칭, 자칭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1인칭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너라고 하면 우리는 예, 접니다 라고 반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금요일 때도 한번 강조했는데 오늘도 한번 강조하며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은혜도 내게 따라옵니다. 회개도 내가 고백되어져야 사죄도 내게 돌아옵니다. 말씀과 회개가 1인칭으로 표현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하는 은혜와 사죄도 우리 1인분 몫으로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 인생의 새로운 차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칭 죄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눈길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이미 알아보시듯 예수님은 마태를 응시했고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며 제자의 삶으로 부르셨죠. 여러분 마태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후에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행적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후에 그는 복음서 마태 복음을 남깁니다. 신약의 첫 책 마태 복음서를 쓰지요. 세간에 앉아 장부와 숫자를 기록했던 그 손이 예수님의 행적과 은혜를 기록하는 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남의 돈 거두어 세는 그 손이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손으로 바뀌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태가 구원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도 크지만 그 인생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1인칭의 적용이 구원에만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일에 쓰임받았다 그 1인칭의 쓰임과 헌신에도 아름답게 마태복음의 마태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는 달란트대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론에 보면 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14대에 걸친 3번의 그룹을 만들어 마태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후손임을 보이지요. 마태가 얼마나 장부 정리하면서 체계화하기를 좋아했고 잘 따져가며 숫자를 파악하고 기록하는 은사가 있었습니까? 내게 있는 직업적 특성이 예수님 안에서는 누군가를 살리는 은사로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버릴 것이 없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 예수님의 따뜻한 부르심 가운데 마태는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그 은사도 아낌없이 기록함으로 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는 그 시작은 나 1인칭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의 1:1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의 잘못도 내 잘못인 것처럼 여기며 나를 돌아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인데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인생이 있죠.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최준 목사님, 심재국 목사님 두 분이 참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한 분 더 전임을 모셨어야 되는데 급하게 모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두 분이 좀 부서도 맞고 또 코로나 시기니 온라인 예배로 좀 잘 해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5월에 이게 다 거의 해제가 되니까 두 분이 굉장히 바빴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최준 목사님은 지금 11년째 사역이시고 우리 심재국 목사님은 7년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분과 오래 사역을 한 이유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 두 분의 특징은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지적으로 알고 자기 안에 이 반성이 일어납니다. 그런 분들은 지적하기도 어렵죠. 그렇게 오래 함께 동역하며 귀한 사역 이루어왔는데 이제 보낼 때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며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자꾸 깨닫게 하는데 남 탓만으로 은혜 받는 기회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저는 오늘 이 마태가 만약에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린 그 감사 열매 카드, 제가 항상 추수감사절이나 맥추절 때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훈련도 합시다 라는 차원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 안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을 꼭 살펴 적어내십시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카드를 마태 사도에게도 줘서 꼭 적어서 내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 마태 제자는 적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일터. 예수님이 일터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일터에 사람을 다 초대했을 때도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친구들과 같이 환대하며 식사해 주셨습니다. 또 가정, 제 가정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가 또 모신 내 동료들과 함께 소개하고 식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의 제목은 제가 평생 장부를 다뤄왔는데 이 기록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은혜의 복음을 기록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써서 냈겠죠. 여러분도 이번 주 한 주 감사 카드를 다 쓰십시오. 여러분, 거의 10년 다 돼가는데 제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벽에 다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풍성함이 결국 감사의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달란트와 은사를 활용하시는, 동역자로 부르시는 동역의 은혜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거 카드만 내기 그렇잖아요. 카드만 내셔도 됩니다. 카드만 내라는 뜻은 아닌데요. 어려울 수 있고요. 형편이 힘들 수 있고요. 새가족들은 헌금 훈련도 안 될 수 있죠. 카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우리의 드림의 태도를 보는 것이지 이 땅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린 물질의 양을 보시겠습니까? 물론 재직들은 양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화목 시찰회를 다녀왔습니다. 종로 시찰 9교회가 모여서 1박 하면서 교제도 하고 서로 사역도 배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교회 주보에 보면 절기 때마다 1년 예산, 절기 헌금 내역을 교회 주보에 실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교회에서도 봤는데 또 우리 시찰 안에서도 한 교회 주보를 헌신 예배 갔을 때 봤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요. 근데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 숫자 수대로, 머리 수대로 나누어서 내십시오 이런 취지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께 여쭈었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장로님은 한번 실어보지요. 어떤 장로님은 그걸 어떻게 씻습니까? 그리고 제게 일임을 해줬어요. 여러분 주보에 오늘 실려 있습니까? 궁금하시죠?
감사헌금, 우리 절기로 예산 잡은 거 재직회 보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재직들이 먼저 보십시오. 우리 새가족분들, 서리집사님들도 물론 배우셔야 됩니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것을 통해 보시면 되겠다. 굳이 기록하지는 않고 이 정도 강조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크기, 감사의 크기, 헌신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역의 자리로도 부르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새가족 초청 예배 때 오라 오라 해서 몸은 와 있지만 마음까지 못 온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어떤 상황에서도 몸은 못 올지라도 마음은 와 있고 안타까워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죠. 은혜 주셨고 믿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더 큰 은혜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부르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펜, 마태는 장부를 기록했던 그 손을 사용했듯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한 생명 구원해 가시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한 아이가 천문학 교수에게 물었지요. 하늘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아이에게 정말 궁금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제 연봉은 얼마나 커야 됩니까? 당신 집은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큽니까? 당신 자동차는 얼마나 큽니까? 당신 사회적 지위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질문만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얼마나 큽니까? 결국 그 은혜를 경험한 자의 수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서도 팔짱 끼며 논평했던 바리새인들 되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동역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그 따뜻한 눈빛과 나를 따르라는 초청 가운데 함께 남은 여생 온전히 한번 따라보심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의 이름이 아름답게 쓰임받는지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의 통로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는 역할로 자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평생토록 알아가는 기쁨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 마지막 순간 다할 때까지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큰 감사와 찬송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